40절까지 보고요. 오늘 봉독은 우리 19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밤중의 기도와 찬송, 한밤중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 밤 그러면 나 그때 잊을 수 없어. 제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들과 함께 몽골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선교 일정을 이게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정도 되어서 테를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그 게르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보았던 하늘의 그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예쁜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지금 좀 겨울이라 좀 춥지만 여름에 시골에서 우리 평상 와상 이렇게 피워놓고 누워가지고는 별도 보고 또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또 옥수수도 거기에서 까먹기도 했던 그런 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문득 유행가도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런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별들이 소곤소곤 되는 홍콩의 밤거리. 그래서 외국만 또 생각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가까운데 여수 알아요. 여수 밤바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밤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밤 그러면 이런 낭만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는 고통, 환난, 그런 어려움을 이 밤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제자들은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이렇게 만나기도 했고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그 밤중에 도망을 이렇게 멀리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밤을 보내야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기 전에 앞의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인데요. 바울과 그 일행의 그 전도팀이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이렇게 시작하여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아시아의 그 끝자락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마케도냐 사람,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손짓과 그 목소리를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환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 광경, 이상, 환상 혹은 비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풀이해 보자면 이미지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들은 마케도냐로 떠나게 되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면 드로아에서 출발을 하여서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섬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유럽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한 다음에 좀 더 육지로 들어가게 되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는데 바로 그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첫 성이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째가는, 복음가는, 으뜸가는 가장 상징적인,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최고로 좋은 상징성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었고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적용되고 있었고, 또 이게 로마의 다양한 문화들이 풍성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처소를 이렇게 찾던 중에 우연찮게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14절에서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시는 그 소아시아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먼 곳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의 일행이 있는 곳은 유럽이고, 바로 그 바다 건너편에 그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곳입니다. 이곳은 금속, 세공술, 또 양모 방직, 또 피역 가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색 산업이 상당히, 이 옷감을 염색하는 그런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지역 출신으로서 지금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옷감 중에서도 자색옷, 당시 자색옷은 이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거든요. 그 옷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자색 옷감 장사가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싼 그런 고급 원단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자기 집에 이 바울과 일행을 초청한 것으로 봐서 상당한 부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초대를 하게 되고, 그 집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집의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내어서 모임 장소로 개방을 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 점이, 바로 그 집이 바로 이 루디아의 그 집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빌립보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그냥 그 비전을 따라 그냥 거기에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는 반드시 예비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도 여호와 일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그 순종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 하인들이 그냥 순종해서 따랐을 뿐인데 그 잔치가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바울의 복음의 현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한 우연히 점 치는 한 여종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이게 점을 잘 치던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주인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서 주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날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히는데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여인에게 하지 않고 귀신에게 그러죠. 그 여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존재를 바울이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 괴롭게 했던 그 점치는 그런 여종, 그 여종을 바울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그 여종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 그 귀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해서 나오라 했는데 즉시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여인은 상당한 이득을 주인에게 가져다 준 여인인데 이제 귀신이 나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점을 그렇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가장 화가 났겠죠. 그래서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19절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을 붙잡고 21절에 보면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22절에 보면 이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그 성 빌립보 성에 있는 관리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옥에 가두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 24절 말씀 어떻게 바울 일행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관리들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감옥에서 있는 이 간수가 어떻게 했냐면 그 명령대로 했는데 그들을, 바울과 그 일행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깊은 옥, 든든히 채웠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그 일행이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도 여러분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고 해서 방해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끊임없이 이세벨이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 가지 방해가, 첫 번째 영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누가 방해하죠?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인 방해가 있었는데 그 주인과 그 무리들이 이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세의 방해, 힘의 방해가 있었는데 관리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심한 조치를 하죠. 매질을 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하고 감옥 아래 가두는데 깊은 감옥에다가 착고에도 든든히 채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바울 일행을 꼭꼭 묶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도 방해를 받았고 외적으로도 그런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권세, 힘의 그런 방해가 이 바울과 그 일행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꾼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결코 그 모든 길들이 이 탄탄대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해들이 항상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도 이 똑같은 세 가지 방해가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방해는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자면 이 모압 지방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모압의 신전에서 그 창녀들,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젊은 남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유혹이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방해를 하고요. 외적으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단단한 그런 성이 막아버리기도 하고 또 권세로는, 힘으로는 애국과 같은 큰 나라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끊어내고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민수기고 신명기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런 방해도, 외적인 방해도, 그 다음에 힘, 권세의 그런 방해도 있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도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잘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꿈꾸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들에도 여전히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외적인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힘들이 동원되어져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이게 잘못됐는갑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가더라 하더라도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 주의 일에는 이런 방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있는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 외적으로부터 오는 이런 방해들이 있다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또 다른 방해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어떤 큰 절을 갔는데 갑자기 막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 절문에 들어가자마자 막 사천왕이라고 하나요? 뭐 그거 있잖아요. 문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부터 막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요, 그런 곳에 가면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담대해지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가 분명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들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리고도 있고 안악 자손들도 있고 우리는 이길 수도 없는데, 그런 외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죄악으로 절망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41장에 보면 무려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41장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41장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왜 하나님은 이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죄악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그 존재감들은 늘 무엇을 고민하냐면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해낼 수 있을까? 죄악 속에 있다는 건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도 자존감이 떨어졌거나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거나 여러 번 이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여러 번 취업에 실패했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계속 실패했었어요. 죄를 짓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나선형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죄인이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도울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두렵지만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친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친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할 것이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풍랑, 우리의 인생을 엮고 있는 그런 타는 불 속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잘 왔는데
그곳에서 이 풍랑을 만나고, 그곳에서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고, 그곳에서 불타는 그런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도와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이 바닷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풍랑이는 그 한 바닷속에서도, 한밤중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런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그런 이방의 땅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혀 낯선 땅 아닙니까? 낯선 땅에서요, 어느 누구도 도움받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 두려움은 훨씬 더 증폭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행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지금 무엇하겠다는 이야기죠? 내 삶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내 삶은 감옥 속에 있고 내 인생은 지금 한밤중이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께만 찬양할 거야, 하나님께만 기도할 거야 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사실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와 찬송,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어, 기도와 찬송 나도 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것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습게 보이는 같은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이 작사가는 이렇게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고 우리 찬송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심플하지만 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런 영적인 도구이지만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잠시 후에 한번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페니실린이라고 지금은 이게 보편화되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1941년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당시 한 폐혈증 환자가 있었는데 온갖 약을 다 써도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투약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의 의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고칠 수 없었는데 그 페니실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환자가 급속하게 좋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살아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약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도, 우리 찬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 찬송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 때일수록 내 모든 것이 착고에 채워지고 내 인생의 감옥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은 뒤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수금을 들고 와서 찬송한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찬송을 할 때요, 이 수금을 들고 악기로 찬송을 하게 될 때 사울에게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나면서 상쾌하게 되었대요. 악령이 그에서 떠나버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 돼요? 다윗은 찬송의 사람 되지 않습니까? 시편에 많은 그런 찬송가를 이 다윗이 짓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수많은 악기들도 만들기 시작하고 찬양대도 조직을 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그는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삶에도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어떤 믿음 중에 하나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한번 실천해 볼래요? 부흥하기 싫으세요? 저에게 진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우리 바꿔도 교회에 부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한번 실천해 보실래요? 뭐냐면 여러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귀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 음이 좀 틀렸네, 뭐 높네, 낮네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든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찬송을 기뻐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 역시도 기도의 사람이었었는데요.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그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정도라면 기도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찬송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찬송만 했을 뿐이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역전을 시켜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 해주시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런 수많은 실증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제가 색깔로 해놨죠. 움직이며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움직이며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장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착고들이 다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이해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세상이 외적으로 보이고 육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영적으로 잘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꾸 우리는 육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봐요.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장벽들, 우리 한밤중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움직이고 다 열리고 다 벗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이 일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감옥문이 열리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 일행이 저 어두우니까 그 안쪽에 있어 간수님 그럼 어디서 소리가 들리니까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요. 그때 아니 당신들이 감옥이 열렸는데 왜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차저차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물론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간수가 그래요. 그러면 나도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다 듣게 하고, 두 번째로 33절에 가면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이 33절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다시 말해서 교제와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문이 열려서 이 사람들에게만 움직이고 다 벗어지고 풀어지고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들이 오히려 바울과 그의 일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날 되어서 그 관리들이 이 상관들이 이 간수한테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야, 이제 저 사람들 놓아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둘 때는 언제고 지금 우리 나가라고 그래요. 또 특별히 당신들 내 신분이 무엇인 줄 아시오? 나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원래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로마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막 불법적으로 막 대했잖아. 옷도 찢어버리고 깊은 막 매질도 하고 깊은 감옥 속에 가두고 막 착고에 채워버리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자칫 잘못하게는 이제 바울이 고발하게 되면 소위 자기의 목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방금 전까지,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매질하고 막 옷도 찢어버리고 감옥 아래 막 가두어라 하고 막 착고에 채우고 막 든든히 지켜라,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거꾸로 바울은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로마 사람인데 이제는 뭐 우리 보러 나가라고 그래? 우리 못 나가. 거기 관리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심부름한 사람이 다시 그 상급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봤더니 세상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몰에다가는 우리가 법적으로 큰일 납니다. 이러다 우리 목이 달아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와 가지고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장면이 뭐냐면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는 게 뭐냐면 사과했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 우리 성에서 좀 떠나십시오. 그렇게 사과하고 막 이 부탁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달랬다고 그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상황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한밤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계속 도전하잖아요. 우리 40주년, 3년 후에 40주년,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50주년.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 그거 놓고 기도하고 꿈꾸고 계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지금까지 우리 해냈는데 뭐 40주년, 50주년.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의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 그동안에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섬기게 하시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야, 가서 채워라 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영적으로 넓혀야 될 우리 지경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 일들을 함께 정말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저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이 가다가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전도할 수 없었던 어떻게 감히 가서 그 간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었던 간수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 빌립보에서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도 다시 뒤집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평안한 바다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 바다가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바다가 살아나냐면 태풍이 한번 쫙 불어줘가지고 막 파도가 나서 뒤집히잖아요. 그 바다가 생기가 돈대 다시 살아난대. 녹조가 없어진대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오늘 처음 찬양했잖아요. 정말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다 뒤집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습게 알았던 기도의 자리, 예전에 그냥 대충 찬송했던 건 찬송의 자리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닫혔던 그런 고난의 문들이 열려서 축복의 문으로 바뀌고 여러분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문제들이 다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밤이 역전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밤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